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질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죠. 피하기도 싶어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실존에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고난의 문제죠.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간 좀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제가 고난의 깊이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혹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날 때가 있죠. 특히 어제까지 웃으면서 인사했던 이웃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준비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갑작스러움 앞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GM 모터스 사건으로 사업체들, 특히 카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재고들이 다 떨어졌대요. 자동차 수리를 해야 카센터 사장님도 돈을 벌 텐데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 답답한 마음으로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소식을 듣는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인터뷰를 하는 사장님 마음에 그 한숨이 땅에 꺼지도록 푹 내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데 그분이 말했던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터질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움 앞에서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다가도 인생의 고난의 벼랑 끝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성경에도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참새도 그러한데 마치 내 삶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대한 불행의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맞죠?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당사자일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문제가 내가 아니라, 당사자가 내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분명히 남들 모르는 죄가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아닐까? 당사자는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죄의 결과로 정죄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징벌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 있어줬지만 이어서 입을 열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그 요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욥, 내가 볼 땐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라고 친구들이 강요하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의 죄 때문이냐?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를 묻는 이 잔인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한 현상을 볼 때 주님의 해석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2가지 불행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 며칠 죽어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린 끔찍한 사건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변을 당하게 됐을까. 자, 2번째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 치여 죽은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 붕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저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훨씬 많아서 심판받은 거야 단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해석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5절에서 대답하시죠.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려 하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번째로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2가지의 틀이 필요한데요. 하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다시 한번 시작. 궁극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여전히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면서요. 그럼 원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궁극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궁극적인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철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3명이 있잖아요. 이 애들이 처음에는 아빠, 내가 아빠 따라서 뭐가 될래요? 목사님이 될래요. 다 이 아들들이 얘기했어요. 딱 둘째만 전도사님이 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도사님이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전도를 많이 하려고 전도사님이 된대요. 뭐 같은 거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양가의 부모님께 얘기하니까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저하고 사모가 가정에서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목회자가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지키자. 뭐냐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하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르치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성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그럼 제가 더 칭찬을 해요. 성적 오른 것도 기뻐서 칭찬하지만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2배로 10배로 칭찬해 주자. 신앙적으로 격려하는, 이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이제 지금 많이 호기심이 있어요. 지적인 호기심.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은 들잖아요. 이때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아이들이 싸웁니다. 씨름합니다. 선생님들이 또 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이상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하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믿는 자들의 증표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는 시험을 봅니다.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미안해, 너는 내년에 다시 꽝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험 100점 맞았다고 해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 문답 때 질문합니다. 꼭 나오는 질문이 너 구원 받았니? 확신하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제 대학을 가고 훨씬 큰 지성의 요람에 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직장인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제 직장에 가서 돈을 법니다.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질을 벌어서 월급을 받습니다. 과연 이 중에 소산을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어느 하나 단계를 넘지 못하면 청년의 때 신앙을 했어도 직분을 받아도 집사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된다 할지라도 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신앙은 그대로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은,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중재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날지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누군가는 아침을 먹고 오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나요? 아니죠. 내가 결정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인 되시지만 그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참새가 날고 착륙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궁극적인 원리 속에 있는데, 근데 참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나무로 옮겨도 될까요? 날다가 이제 그만 힘드니 멈춰도 될까요? 나뭇가지에 좀 쉬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의 이 참새의 구체적인 동작의 직접적 원인은 참새의 본성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 고통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과 슬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 같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지어요. 서로를 해칩니다.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모든 직접적 원인은 사람과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빌라도의 학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라도의 잔인함이 직접적 원인 아니겠습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은 부실공사나 관리 소홀이 직접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불행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타인에게 비수를 꽂는 잔인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적어도 7가지 이상 저는 설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징벌적 차원의 고통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고통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보내시죠?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심판을 하십니다. 칼부림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고통의 목적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죄악의 길로 걸어가실 때 뭘 드시죠?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고난이 나의 명백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냐면 섭리적 차원의 고통이 있어요. 벌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고통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생애가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팔립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시기 전에 이 요셉이라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함, 이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연단시켜서 틀을 넓히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요셉이 올라가서 그 구원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고통이 있대요.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16절도 보시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된 이 여자.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간 고통의 직접적 원인은 누구죠? 사탄이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고통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욥은 내가 인정하는 자다. 그의 생명을 취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환경을 치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사탄은 신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질병과 우울과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때는 대적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통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라도라는 악한 사람, 인간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광기의 어린 자입니다. 죽어간 수많은 영혼을 보세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고통은 누군가의 탐욕과 악함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실로한 망대가 무너진 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부실공사나 관리 소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가끔 졸음이 쏟아질 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창문을 다 닫고 실내 그 순환, 외기 순환을 막아버리고 실내로만 돌게 하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차에 많은 사람이 타면 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외기 순환을 꼭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장사라도 피할 길이 없대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외기 순환으로 눌러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잠이 안 온답니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를 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부주의일까요? 나의 부주의 문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와 부주의의 결과죠. 여섯 번째,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예제도, 노예 시절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 400년이 넘는 속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주도 모든 일가 친척도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노예제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겪는 평생의 고통은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불평등, 전쟁과 차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죄들이 수많은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적 악은 뭘까요? 지금도 여전히 고3 수험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교육 시스템이 개혁될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에 가야 인생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이 헛된 기대감, 이런 구조적 악이 있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오늘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훼손된 창조질서로 인한 고통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라기보다 훼손된 창조 질서가 내뱉는 신음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슬프게도 믿는 사람을 이 고난이 피해갈까요? 피해가지 않을까요? 피해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통 면제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들고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유익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의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에도 시작.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폭풍우가 지나가요. 네,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환난 당하신 분들에게 제 찾아가면 이사야 43장을 꼭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자녀를 사고로 잃은 스태포드 교수가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시를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 고통의 조각들까지 모두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다 천국 가셨을 때 꼭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는 자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이은순 권사님 천국 가신 지 벌써 1주기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00세 동안 이 서신교회를 섬기시고 또 삶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권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캥거루처럼 뛰어다니는 신자들이 참 많잖아. 이쪽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이 뿌리를 받고 믿음의 털을 굳혀서 따라합시다. 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서신교회에서 이제는 그만 좀 옮겨 다니고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실 때 제가 새가족들한테 꼭 교육을 하면서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이 교회를 섬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서신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일꾼들로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풍파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게 서서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신년 기도회 때부터 버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성장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버티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씀을 덧붙이셔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5절에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고민할 것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나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땅의 불행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영향이 있어요. 아,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구나. 이 세상이 엉망이구나. 깨져 있구나.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님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고난은 잠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날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